성도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이루라 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며 나름대로 희망을 가졌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큰 실망과 낙심을 잠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희망이라는 단어는 같지만 예수님의 죽음 이전에 가졌던 제자들의 희망과 살아나신 이후의 희망은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의 신앙도 부활 이전의 신앙과 부활 이후의 신앙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에 전혀 힘쓰고 있을 때에 성령님은 120명의 심령 속에 임재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들의 죽은 영들이 살아나는 사건이요, 이것을 영적 부활이다 또는 첫째 부활이다, 영생했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적부침이 되었다, 성령님과 혼인했다, 새 하늘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이전에 가졌던 제자들의 희망은 물질과 권세에 대한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부활한 이후의 제자들의 희망은 사명과 영혼에 대한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기 이전에 제자들은 무기력했지만 성령을 받아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이 생겼고, 그러므로 인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다가 목숨을 잃는 순교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라는 것은 성령을 받아라, 다른 말로 말하면 첫째 부활을 이루거라, 그리고 그 의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는 것은 마음 땅을 거룩게 하거라, 개간하거라, 지경을 넓히거라, 그래야 살아난다. 그래서 둘째 부활을 이루거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앞에서 그의 나라는 영적인 구원으로 전국 가는 것이고,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마음의 지경을 넓혀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생활의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복을 다 주겠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명예나
물질과 권세에 대한 희망을 구하는 신앙이라면 그분은 아직도 부활 이전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부활 이후의 신앙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재적 상황에서는 물질적인 유혹에 빠지기가 더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나라의 모든 성도들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을 경험한 후의 제자들의 모습처럼 성령님이 주신 영적 비전과 사명감을 가지고 서로 나누며 희생하며 복음 전도의 영성과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 우리 동풍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부활을 맞이하여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환영하며 축하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이며, 그러므로 사실상 기독교는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모든 교회에서 예수님의 살아나심에 대하여 말씀을 전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사실상 놀랄 만한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근본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든 교회들이 아직도 성도들의 심령 속에 부활은 모르고 예수님의 살아나신 사건이 무슨 대단한 것처럼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을 하였으며, 요한복음 10장 18절을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스스로 얻을 권세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목숨을 버리신 것도, 죽었다가 장사 지내고 다시 살아난 사건은 놀랄 게 없어요. 놀랄 게 없어요. 그런데 모든 교회들이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호들갑을 떨을 일이 아니고, 교회에 나온 성도들의 죽은 영혼이 부활하는 이 사건이야말로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파해야 되는데 이것을 전파하는 교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것도,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것도, 또 무덤에서 살아나신 것도 스스로 다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놀랄 만한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아나심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부활과 혼적인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오늘날 성도들에게 부활 신앙을 갖도록
교훈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하면서 인간의 죽은 영이 살아나 부활하는 것에 대하여는 잠잠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아나심에 초점을 맞추어 설교하는 것보다는 성도들의 죽었던 영혼이 어떻게 하면 부활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어 설교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도 나의 영혼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은 죽었던 영혼이 부활하여 부활신앙을 가졌는데 나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요. 아니, 목사가 되었어요. 아니, 신학박사, 목회학 박사 하기도 있어요. 그리고 장로의 직분도 받았어요. 권사의 직분도 받았어요. 그런데 내 영혼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살아나심은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내가 한 대로 하거라, 이렇게 해야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고 모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철저히 회개해서 내 심령 속에 있는 죄악의 속성,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같은 이 육의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내 심령 속에서 살아나는, 부활하는 사건이 생긴다.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설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상적인 예수님의 살아나신 사건을 통해서 성도들의 본질인 영혼의 부활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속에 기록된 모든 현상적인 사건 속엔 반드시 본질적인 것을 교훈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현상적인 육체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현상적인 육체의 부활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인 영이 부활하는 것이요, 육체에 속한 혼적인 부분이 부활한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이것을 영적 부활을 하면 새 하늘이 되었다, 혼적인 부활을 하게 되면 새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활은 인위적으로 끝나버리고 혼적인 부활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가면 하늘은 끝나버렸으니까 하늘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내 심령 상태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셨으니 이때부터 수면에 운행하신다. 말씀으로 운행하신다. 뭐 하려고? 심령 속에 둘째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마음 땅을 개간해서 마음의 지경을 넓혀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자꾸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말씀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걸 갖다가 둘째 부활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부활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판이나 산속에 있는 무덤들이 열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영적인 첫째 부활과 육체에 속한 혼적인 둘째 부활이 있는데, 영적인 부활은 이리적인 것이요 혼적인 부활은 성장하는 부활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구원받기 전에는 육체가 육체지만 성령을 받아 영이 부활하게 되면 혼적인 부분을 육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성도가 되려면 첫째,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영적인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로마서 5장 14절을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라고 말씀하였으며,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였으며,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망과 부활은 인간들의 영혼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지 육체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무덤에 묻혀서 수백 년, 수천 년이 돼가지고 뼈도 다 녹아서 없어지고 흔적도 없는 인간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그래서 무슨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상식적으로도 안 맞아요. 이건 상식적으로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식 없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상식 없는 일을 안 해요.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상식 없는 일을 하면 인간들이 알지를 못해요. 알아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로 모르니까 내 생각대로 상식에 맞지도 않는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성경을 해석해서 오해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의 영은 원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게 포로가 된 상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즉 부활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요, 이것을 갖다가 영접했다, 거듭났다, 자녀가 되었다, 영생했다, 구원받았다, 새 하늘이 되었다,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이며,
죽었던 영이 살아났으니 이 사건을 첫째 부활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 출생한 모든 인간은 영원히 죽어 있는 것이며 성령님이 인간의 영 속에 임재할 때에 다시 죽었던 영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가 있는가? 어떤 분들은 영접 기도해 주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믿어라, 확신을 가져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런 사람들은 천국 가기 싫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악행 중에 악행이 되어서 이 사람들은 천국을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런 걸 모르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데, 이러한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아니, 누가 누구를 영접 기도시켜 줍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되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절대적인 주권이기 때문에 이 행위를 하면 선악과를 먹는 것보다도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위는 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어떤 유명한 분이 CTS인지 CBS인지 공적인 데서 그걸 하는 것을 보여줘 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따라하는 거거든요. 따라할 게 있고 따라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의 나라는, 그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거라. 그 나라는 성령이 내 영 속에 임재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라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각자를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국 열방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성도가 2명이든 3명이든 다 열국이에요. 열방이고 거기에다가 복음 전파라는 것이지, 저 현상적인 남의 나라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틀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데 가서 복음 전파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나라들에게 심령 속에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을 받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의를 구하라. 마음의 지경을 넓혀 믿음을 성장시키거라. 왜요? 우리 인간도 육적으로 출생을 하면은 아이가 성장을 해야 돼요. 정상적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성령을 받아 거듭났으면은 이제 어린아이 신앙이라니까요. 이 어린아이 신앙이 믿음이 성장을 함으로 인해서 장성한 믿음으로 와가지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악령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죠. 자, 이것을 갖다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성령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내 몸 밖에 있으니까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불행한 것은 죄 때문에 불행한 건데, 이 죄를 지을 때마다 악한 영들이 내 마음의 상처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내 몸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영과 혼을 자기들의 처소 삼고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악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혈기 부리는 거 악한 행위잖아요. 짜증내는 거 악한 행위잖아요. 말 함부로 하는 거 악한 행위잖아요.
이 왜 그러느냐? 내 속에 짜증내는 마귀가 들어와서 짜증내게 해서 그러는 것이고, 혈기 부리는 마귀가 들어와서 혈기 부리게 해서 그러는 것이고, 예? 남을 시기질투하게 하는 마귀가 들어와서 남을 시기질투하게 하는 것이고, 말을 함부로 하게 하는 마귀가 들어와서 말을 함부로 하게 하는 것이고, 왜? 이것들로 인해서 내가 포로가 돼 있어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왜?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 악을 회개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내보내고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성령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 밖에 있는 4차원의 세계,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운행하는 하나님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근데 어떤 유명한 분은 그러고 댕겨. 성령의 역사는 무슨 4차원의 세계에서 있고, 뭐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있고, 거기도 있죠. 없는 게 아니지. 그러나 거기서 역사하는 하나님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 영접하려면은, 그래서 영접해서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자녀가 됐으면은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권세가 주어지지요. 아이가 이제 출생해가지고 누워서 밥이나 달라고 울고 오줌 싸고 똥이나 싸는 이 갓난아기가 뭐를 줄 알아요? 엄마 음성도 잘 몰라요. 아빠가 누군지 엄마도 잘 몰라요 지금요. 영적으로도 거듭남은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닮아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권세가 나타나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하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먼저 해야 될 일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러니까 그 나라가 내게 임하기 위해서는 구하라, 회개하거라, 그 소리예요. 그리고는 세례를 받아라. 오늘날 교회에서 물세례 베풀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냥 예식에 불과한 것이니까 그런 말은 하면 안 돼. 그래서 나는 우리 교인은 물세례를 안 주잖아요. 아직 안 해버려요. 그냥 안 해버려. 왜? 이 현상적인 안 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거 안 하잖아요. 교회에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세례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 꼭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현상적인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인 반드시 해야 될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죽는다 그 소리예요. 죽는다. 그러니까 회개해서 내 심령 속에 있는 죄악의 속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거라 그 소리예요. 죽이거라. 그러면 죄 사함이 이루어진다. 왜? 죽었으니 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리하면, 자, 그렇게 안 하면 성령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왜?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니 그러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받을 수 없느니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왜 영접기도 시켜주고 성령 받았다 그래? 구원받았다 그래?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알지도 못하고 영접기도 시켜주고 구원받았다 확신을 가져라 이러는 사람들은 천국 안 가려고 작정한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절 보면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성령 받는 원리, 과정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영접기도 시켜주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왜 그래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듣지 못했어. 이 사람들 듣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는지 듣지를 못해가지고 영접기도 시켜주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구원 받았냐? 못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자들을 데려다가 성령을 받게 해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시키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영접기도 시켜주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크게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어떤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으며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는지를 모르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영접기도 시켜주고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물세례 베풀고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성찬식을 하면서 마치 성도들이 거룩해지는 것처럼 말을 하고 이런 것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안 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하며 죄사함을 받아야만이 성령님께서 임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용서할 때까지.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누군가에게 돈 500만 원을 빌렸다고 쳐요. 그런데 돈을 빌릴 적에는 돈이 없으니까 빌렸죠. 돈이 있고 살 만큼 살면 뭐하러 남한테 돈을 빌리겠어요. 내 생활이 지금 어려우니까 빌렸지요. 그런데 돈을 갚을 길이 없어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돈을 갚을 길이 없어. 그런데 그 친구를 매일 봐요. 그래서 내가 언제쯤 갚아준다고 했는데 못 갚아주니까 그 친구 볼 때마다 미안하잖아요. 근데 갚을 수는 없고 생활은 자꾸 어렵고.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뭐냐? 탕감 받는 거예요. 탕감 받는 거. 그래서 이 친구를 찾아가서 친구야, 내가 이만저만해서 자네한테 돈 500만 원 빌리고 언제쯤 주겠다고 했는데 도저히 갚을 수가 없네. 지금 받는 월급 가지고 자네 돈을 갚을 길이 없어. 내 생활도 어려워가지고 겨우겨우 지금 먹고 살기도 바득바득한데 자네 돈을 못 갚겠어. 그러니 내 돈 안 받아도 자네는 살 만큼 사니까 이거 좀 탕감 좀 해주게. 이 사람이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3개월을 사정을 하고 6개월을 사정을 하고 1년을 사정을 하고 무릎 꿇고 빌어도 보고 울어도 보고 그러면서 사정을 3년 동안 했는데 이 친구가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내가 다 했으니까 사정할 만큼 했으니까 안 갚아도 돼요? 아니잖아요. 갚아야 되잖아요. 이 친구가 지금 탕감을 안 해줬어요. 그럼 갚아야 돼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사함 받으려고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주셔요. 용서를 안 해주셔. 3년을 했는데도 용서를 안 해주세요. 아니 10년을 했는데도 용서를 안 해주셔. 그러면 하나님 나 이제 회개할 만큼 했으니까 용서 받았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회개했으면 용서받은 줄 믿지 뭘 맨날 회개만 하냐고 또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요. 자기가 하나님이요. 이런 사람들은 참 문제예요. 문제.
자,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하면 천국 절대로 못 갑니다. 제가 다 놓고 말씀드리는데 천국 못 가요.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지고 장구치고 나 혼자 다 하잖아요. 그럼 교회는 왜 나와? 나올 필요도 없지.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으면 본인이 알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는데 본인도 모르게 용서해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내가 죄를 회개해서 본심이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줄 때에는 제가 알 수 있도록 용서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단소리 할 것 없어. 딴소리 할 것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용서를 안 해준 것 같은데 용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용서 안 받은 거예요. 다시 해야 돼. 몰라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몰라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가르쳐준 대로 해보니까 용서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용서가 되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걸 본인들이 다 알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용서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은 지금 도살장에 끌려온 소마냥 눈만 꺼먹꺼먹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해봐서 얘기하면 쉽게 알아듣는데 왜 자꾸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느냐. 저쪽 동네들은 지금 몰라요. 그런데 지금 오늘 설교가 녹화가 되고 있어요. 유튜브에 올리려고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들어야 되니까 이 말을 조금 더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을 받음으로 영생을 하는 것인데 인간의 출생은 죽음을 전제로 출생하지만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영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첫째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이 있어야 둘째 부활도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없으면 둘째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아니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경기하는 선수들이 한 점을 넣어야 두 점으로 가는 것이지 한 점이 없는데 어떻게 두 점으로 가요? 못 가죠. 농구가 됐든 야구가 됐든 축구가 됐든 다 그렇잖아요. 학생들이 시험을 받아서 점수를 받는 것도 1점이 올라가야 2점으로 가는 것이지 1점도 없는데 무슨 2점으로 가요? 없는 것이지. 부활이라는 것도 첫째 부활을 해야 둘째 부활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는 거예요. 왜? 첫째 부활을 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주어지니까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왜? 첫째 은혜를 받았으니까 두 번째 은혜도 받는 것이지요. 첫째 믿음이 왔으니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둘째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첫째 부활은 죽은 영이 살아난 것으로 영적인 부활이요 이리적으로 끝나는 것이요 이것을 새 하늘이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째 부활이 이루어진 사람을 갖다가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가 되어서 마음 땅이 여전히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이 상태를 갖다가 창세전에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장 4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상태를 갖다가 첫째 부활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족속을 몰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째 부활이라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지경이 넓혀지고 그러니까 복이 오잖아요. 생활이 복이 오는 것입니다.
둘째 부활은 육체에 속한 혼적 부활로서 점진적으로 부활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다 또는 지경을 넓힌다 또는 믿음을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바울 사도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첫째 부활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끝났으면은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또 다시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됐는데 뭘 또 해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제 혼적 구원을 또 이루거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으면 거듭남이요 구원을 받은 것인데 무슨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것이냐? 이것은 혼적인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혼이란 인간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며 마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3절을 보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말씀하시면서 고린도 후서 15장 31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달마다 죽노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달마다 죽는 것은 이 혼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음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달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죽었다는 것은 마음의 지경이 많이 넓혀졌다는 것이잖아요. 마음의 지경이 많이 넓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많이 돌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돌았다는 것은 생명이 많아졌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단언코 나는 자랑할 것이 있다. 왜요? 많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으니 자랑할 게 많은 것이죠. 자신을 자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보니 전할 말이 많아졌다, 지금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죽어야 하며 죽어야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자들이 자랑할 것이 있는데, 자랑이라는 것은 복음 전파하는 것을 자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성경을 많이 기록하잖아요. 왜요? 많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음의 지경이 많이 넓혀져서 생명의 말씀이 많이 들어온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를 많이 닮았으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현대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암병이고 뭐 우울증이고 뭐고 다 고치잖아요. 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디에서 함께해요? 내 안에서, 내 밖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하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4차원의 세계에서 역사하느니,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역사하느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요 아직도 멀었어요. 이제 유치원생도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유명하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뭘 유명하기는. 고린도후서 3장 3절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다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돌의 신비라는 것은 현상이잖아요. 거기다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거기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했대요?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너희들 심령 땅에다가 신비에다가 선하는 새긴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에다가 많이 저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 머리로 저장하면 또 안 돼요. 머리로 저장하면 머리만 커져가지고 또 딴소리하고 댕겨.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신앙은 마음으로 오는 것이지 머리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머리로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비유했으니까 말씀의 씨앗이 마음 땅에 떨어져서 살아나면 이것을 갖다가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살아났으니까 부활이죠. 살아났으니까. 근데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갖다가 부활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우리 육체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사실상 놀랄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 부활하는 사건이 기적이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풍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장 13절로 14절을 다시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복음도 헛것이며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생명인 것이며 죽었던 인간의 영혼을 다시 살려내는 복음은 오직 네 가지 구속사 십자가의 복음뿐입니다. 많은 학문을 배워 지식이 있고 사랑을 외치며 겸손을 외치고 믿음을 강조하면서 부드러운 인상과 인자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죽었던 영혼을 살려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의 영혼이 부활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복음인 네 가지 구속사를 전파해야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장 13절에서 그리스도가 사신 것은 인간의 영적인 부활을 교훈하시면서 본장 16절로 17절을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와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혼적인 부활이 없다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영과 혼적인 부활을 교훈하시면서 반드시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부활을 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어라, 확신을 가져라 말들을 하는데 내 영이 부활하지 않는 한 아무리 확신을 한다 외쳐도 자기 생각일 뿐이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시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상은 아무리 적은 상이라도 천하를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을 해서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나타난 단계에 오면 이 가치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을 바라보면서 구약에서 나타난 선지자나 사도들이나 이 모세와 같은 사람들은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할 뿐이지 다른 데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부활신앙을 가졌기에 현상적인 권력과 재물과 명예를 버리고 본질적인 하늘의 상급인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본장 21절을 보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라고 바울 사도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예수님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죽을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는 분이 오늘날 성도들의 영적 부활과 혼적 부활을 교훈하기 위해서 스스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할 필요가 없고, 오늘날 성도들의 영적 부활과 혼적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설교를 해줘야만이 설교다운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 인간에게 부활이 있음을 실제로 보여주심으로 부활을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목숨도 스스로 버릴 수 있으며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현상적인 육체로 살아나셨지만 우리 인간들은 본질적인 영과 혼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장 21절에서 답을 말씀하신 같이 부활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동풍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